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상속자고,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는 사람에겐 영광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이게 알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간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받지 않은데 남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전용의 소유물이 아니야. 이것은 자기만 봐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 듣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한 개인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내려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자리 세우기 위해서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나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확정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호칭이 아빠예요. 아람어의 아빠가 친근한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국어의 아빠와 비슷한 느낌이죠. 발음이 정확히 똑같아요. 어쩌면 한국어가 그 전에 언어의 가능성도 있어요. 가까운 내용들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아빠란 말을 쓸 때는 여러분의 성경에는 거기가 고득제로 써 있나요? 아빠란 단어가 따로 분리돼 쓴 성경도 있잖아요. 보면 그게 이 일반 언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체예요. 우리가 한자를 섞어 쓰듯이 헬라어에도 그런 단어가 들어와요. 게바란 말도 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란 말이죠. 바꿔 쓰는 거예요. 뭘 베드로 게바라고 부른다. 거기서 이게 한자와 의미가 같이 우리로 말하면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는데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 데에서는 성경 서신에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한 거죠. 자,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가 증언하면 너무 확실한 거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들어간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녀인 것을 탁 이야기해주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받는 자리. 그럼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 과거의 삶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삶의 의식과 그런 생활 습관, 관습 이런 게 따라서 과거에 살았던 삶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영이 없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못 듣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잘 못 보잖아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온몸이 어둡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봐요. 예를 들어서 안경을 꼭 써야 할 사람이 안경 벗어봐요. 걷기 답답하죠. 보기 답답하죠. 뭐 행동하기 힘들죠. 민첩하지 않죠. 보고 행동해야 되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은 거죠. 그것처럼 무슨 일이 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늦어. 깨닫는 게 너무 늦어. 아니면 아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한단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보장을 누가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딱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녀로 증언해 주시는, 내 영도 그걸 알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성령도 역시나 증언해줘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들어가서 성령과 내가 교통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14절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아들이란 말은 자녀 중에서 아들, 딸 이러잖아요. 이게 대표성을 써서 쓰는 거지 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항상 대표성을 써요. 그러면 남자, 여자 했을 때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대표성이에요. 남자만 그랬으면 여자를 뺀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다.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여자를 뺀 거예요, 숫자에서. 근데 남자가 이렇게 했으면은 대표성이에요. 여기도 아들이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왜 있어요? 하나님 영 외에 다른 영과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갖다 두려워해요. 그건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성경에는 악령이란 말도 쓰고 귀신의 영이란 말도 쓰고 사탄이란 말도 쓰고 마귀라는 말도 써요. 다 악한 영이에요. 이 영이 들어오면 이 영은 엄청난 일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또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 밑에 있는 영으로 생각하고 막 짓밟아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와서 지배를 해요.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싸우거나 그 영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자는 또 없어요. 이게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마귀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그 무서워하는 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대적을 해요. 성령 받은 자 특별히 싫어해요. 어떤 분이 점치는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딱 그 점치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 당 선생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집에 들어가서 전도한 사람은 그렇게 없대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봐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영을 못 받고 그저 가가지고 그냥 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대한 확신이 없고 응답받은 적이 없으니까 점집을 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아줘요.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근데 가서 영이 있는 사람 딱 가면 틀려요. 딱 알아봐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아니면 뭐 나가라고 하든지 어떤 수를 써요. 그게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응? 과거의 일은 100%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요. 미래의 일은 못 맞춰요. 미래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알아낸다 할지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리고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입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 법적인 용어예요. 양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거예요. 자녀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기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좀 모자란 아이야. 그러면 얘를 빼놓고 아들을 드려요. 그래서 아들을 삼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양자라고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된 말이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보류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제 부활됐잖아요. 예수님 올 때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945년도에 부활됐잖아요. 다시.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진 걸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전에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는 민족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드린 거야. 아들의 자리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기 10장 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양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할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한 거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방인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 들어오는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이 그 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편만하게 이제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믿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빠, 아버지, 응?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아버지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빠, 아버지가 정도 부를 정도로 우리 여러분들 되게 친밀한 정도면 아빠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않죠? 아빠하고 거리가 멀면 아버지 그러죠. 저는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지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빠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심한 정도죠.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 그냥 집에 사시는 분, 일해서 돈 갖다 주는 분, 뭐 그런 분으로만. 진짜 아버지처럼 가깝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란 말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고 쓰지만 그리고 엄마라고 쓰고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서 엄마가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 나이 된 사람들이 찾아가갖고 엄마 이렇게 부르면 재밌어요. 웃음도 나오고 왜 엄마라고 부르지? 좀 어머니라고 좀 부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양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상태. 그게 영적인 관계를 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잖아요. 로마서가 지금 로마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로마인은 유방인들이잖아요. 당시에.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응? 너희는 다시 무서운 영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있잖아. 너희. 바로 거기 로마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알키는 게 아니고. 양자연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와서 얘기해줘. 내가 성령의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가짜야. 그래서 누가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는데, 난 적이 없는데, 입적한 적이 없는데, 양자로 들어오려면 그 입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적이 없는데. 죄사함 받고 다시 살아서 살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자식이 하늘나라에 이름을 기록해야죠. 그 기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앉아있으면 그건 가짜야. 그러면 성령이 그걸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아셔서 진짜 가정 알려줘. 성령이 그 안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너는 내 아들이야.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받아야 아들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도 안 받고 다니면 이제 아직 신앙생활이 안 된 거야, 시작이. 이거 자식은 태어나야 자식이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것은 너는 나한테 태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 누구의 자녀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 이름 될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그죠? 그럼 그분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내 육신이. 그죠? 그러면 내 영혼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돼. 그럼 태어나는 방법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덮어주고 죄에서 해방돼서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로 해서 부활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야. 그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예수님 보낸 대로 믿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는 거야. 이름을.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했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반대하거나 하나님이 반대하면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싸우시겠어요? 성령,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니까. 삼위이지만 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말을 했냐면 지금 네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입으로. 근데 여러분 떳떳하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태어났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자녀인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증언을 해 주셔야 돼요. 증언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어야 돼. 실제로 구원받은 흔적이 있고 구원받은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성령에서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자녀임은 뭐가 돼요? 상속자죠. 왜?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 계속 이어서 받는 자들.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쪽에 들어가야 돼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은 상속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 상속을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0% 은혜로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를 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 들어갈 수 있어요? 죄사함 받지 않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상속자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봐, 나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됐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나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지. 이제 한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수직적인 교회와 수평적인 교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수평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모 교회에 가서 위임식, 장로 장립식, 장로 은퇴식 이걸 봤어요. 이건 교회마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위임을 받으면 위임받은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함부로 손댈 수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위임식을 해요. 성도 동의가 필요하죠. 100%. 장로가 세워지려면 안수를 해야 돼요. 그 안수식이 끝난 다음에 성령을 부으셨다 이런 의미로 예식이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권사님 부를 수 있어요. 안수 집사님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걸 반드시 해야만 돼요. 교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수평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안수집사 됐다, 장로가 권사가 됐다 그러면 목사님 목회 평안하도록 잘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은 안 해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운동이에요. 수평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동을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 관계, 목회자와 성도 관계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평안히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전도에 대다 놓고 가르치고 수평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당부를 해.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 이 목사 됐으니 당신은 이렇게 잘하세요. 거기에만 맞춰서 그거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통 교회들이 하는 것이 다 수평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차이점이 뭔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제예요. 들어간 길은 회개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했던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비유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수직적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키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이게 수평적인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없어서 안 되죠. 왜? 수직적인 것이 됐으면 수평적인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계는 별로 중요시하게 안 여기고 요 관계만 중요시하기는 거야 지금. 만약에 이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없다고 해봐요. 요거 하나만큼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 있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수평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은 중요시 안 여기고 이것만 중요시 여길까? 이렇게 옆에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사람들에게 잘하고, 서로 관계, 좋은 관계에서 살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잘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어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한 거죠. 그 교회라는 것은 사람 일원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시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수직적인 이야기가 중심이고 수평적인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어디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중심이죠, 이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죠. 다 그런데 왜 수평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대체 교회들이. 이게 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은 질이 다른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상화된 걸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 자체를. 그게 구분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들어보시죠. 설교. 말씀 좋다 한 분들이 어디가 중심 맞췄는지 보세요. 수평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수직은 조금 얘기하고 수평적인 얘기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 관계가 세워진다. 이렇게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것만 많이 얘기하면 여기는 아주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껍다고 하면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을까요? 안 되겠죠. 흔들흔들 하겠죠. 언젠간 부러져요. 이게 약하면 이게 그냥 똥 못 들이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뭐가 오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수없는 교인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어느 사람만 남아있냐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만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이 어른들까지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숙제와 같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보통을 해서라도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교회일까요? 수직적인 교회를 이룬 다음에 수평적인 교회로 가요. 수직적인 교회만 돼서도 안 돼요. 100% 안 되죠. 왜? 이웃관계가 전혀 없는 교회는 개인주의가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관계야. 이러면 옆에 사람들은 전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친할지를 모르지만 이웃관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만나면 인사도 않잖아. 그죠? 왜?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시 여기니까 수평인 관계에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저 안에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 없어지는 거야 지금. 메말라져 이거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건 교회가 신앙생활이 잘 돼야 하지. 안 할 거야. 못해 나는.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등한시. 이게 수평 관계가 없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하잖아요. 청소를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야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요. 그건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못하죠 그런 거. 마음도 안 생기죠. 시작부터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해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아예 마음이 없어. 억지 와서 하는 거지. 날짜 잡아놓으면 뭐. 그런 나머지는 못 생각 안 해요. 수평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서 교회 봉사가 너무 없는 거지. 예배 드리는 데는 뭐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없는.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수익적 교회가 만든 다음에 뭐가 만들어야 된다? 수평적 교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십자가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야. 이게 수평적인 일이 돼야 되겠죠? 수직적인 것이 먼저 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내 말은. 이렇게. 응? 요거부터 하고 요걸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 먼저 세우고 이거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라고 나와있죠. 선교의 선포는 맨 마지막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나오잖아요. 수평의 관계는 맨 끝에 나오는 거야. 지금 이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원래.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아니고 구원의 운동도 아니고 영의 운동도 아닌 거예요. 땅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땅 옆에서 사람들 대다 놓고 같이 서로 없지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서 이거 하자 막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녹아지겠죠. 좋아하겠죠. 그럼 쉽게 녹아지긴 하지만 이 관계가 안 만든 상태로 사는 거지.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수교단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중도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 형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수적인 역할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목회자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여기부터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금 성경 말씀도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이웃관계도 나와요, 나중에 보면. 수평적인 관계 나오죠. 그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 되고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그 사람은 상속자고, 상속자는 하나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 후에 영광이겠죠. 영광이 먼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 그 다음에 상속자, 그 다음에 고난, 영광.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체계. 이 길을 안 걷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큰일 나죠. 하나님 그들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이 교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수평적인 관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지 그것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 친교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호의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약하잖아. 공동 식사하고 있지만 그것도 너무 약하고 다 약한 거야. 지금 만들어 가야 돼. 잘 돼서 교회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교회는 그 아름다운 관계도 만들어져요. 정말 진실하다면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사랑을 해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생명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게 맞아요. 그런 사랑 갖고 살기 바랍니다.